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만이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36장입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87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478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동안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있다 이렇게 주님 배우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겨울로 가을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금방 추위가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춥다 해도 갑자기 추워지는 이 날씨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감기에 모든 것이 근원인 것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를 배우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어머니가 더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네요. 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많이 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님, 날씨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이건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어찌 저희들이 원망만 하고 타박만 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날 하루하루를 주어진 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함께만이 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님,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을 추수하느라 또 힘이 들 텐데 주님, 불쌍히 여겨서 모든 일하는 곳에 다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함께만이 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님,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려 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이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488장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구약 811쪽 구약 81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전도 회원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한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상으로 바라볼 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유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은 우선 무엇보다도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렬했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한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 그 장수, 아주 유명한 장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의 그 대장수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벌벌 떨면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골리앗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아무도 그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든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고자 한 이유는 뭐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나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다윗은 17세 정도,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이런 나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애숭이지요, 사실. 전쟁 경험도 없었던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뭐 싸움에 능하겠습니까? 싸운 적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맞서 싸우고자 나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에 맞서 싸우고자 나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골에서 양이나 치듯 비천한 그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비천한 그 신분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삶을 살아갈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러한 것에 고민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서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살았던 이 다윗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다윗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시편 16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귀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1, 2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주를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외에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5, 6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또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재난을 당해도 걱정이 되지 않는 까닭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시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믿고서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절에 보면은 결론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분을 이 세상에 어떻게 만나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또 행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소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이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잘 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후에서는 나라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든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원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라도 안정되고 경제사정도 좋아져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솔로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방의 여러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세우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이었지만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처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음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 죽을 때까지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순간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된 것도 바로 이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이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종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거의 똑같은 이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든 종들이 다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변할 수가 있지만서도 이 믿음 하나만은 절대로 변함없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생명 넘치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임종하시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청년 시절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나 결혼 후부터는 신앙생활이 냉랭해지고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한 그 영향도 있었지만 본인 자신의 믿음이 급작스럽게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고서 노년이 되면서부터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환병으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임종을 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결혼한 뒤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청년 시절에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노인 될 때까지 한 3, 40년 될 거예요. 3,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과 희락락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임종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도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나는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거 몰라도 믿음 하나만은 변함없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한마디를 하고서 임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인상 깊게 그 임종을 지켜보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겠지만 믿음 하나만은 변함없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만은 나중에 다 후회가 될 일입니다. 믿음 하나만은 절대로 변함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입니다. 부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하나님만 내 주 앞에 이전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보이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참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다윗처럼 저희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다른 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주일은금과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집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비로 복내려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소식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마 좀 발표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11월 아마 둘째 주부터 이렇게 둘째 주 지난 월요일부터 아마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와 이제 감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시행을 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죠. 끝난 것은 아니고 아마 65세 이상부터는 부스터 샷이라게 하고서 3차 한 번 더 맞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접종을 해서 완벽하게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완전히 막 100% 출석하게 하고 막 식사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6개월 지나야 된대요. 3차 맞으다. 네? 6개월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되게 8월 7월달 그때 완벽히 다 2차 맞았잖아요. 그럼 내년 아마 저도 2월이나 3월달 맞아요. 저도 막 3차는요. 아마 그때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지나야만 이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곳이 풀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어졌는데 그러지만서도 해외여행 하는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을 추수기인데 이제 뭐 아마 벼 수확하는 것만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때 잘 이렇게 좀 지혜롭게 농사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청소는 우리 김정수 집사님, 한덕순 집사님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기로 약속한 분들이 더 있었는데 또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못 나오신 것 같고 여기 이제 새로 이사 오신 장로님 가정도 제가 만나봤는데 먼저 있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안 다니고서 이렇게 교회를 아직 못 정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부인은 아직 여기 안 와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권면을 하세요. 저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이쪽에 털을 잡았으니까 우리 기물리 가까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면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보물송가 647장입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하시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된 온 성도들 그 발걸음 발걸음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기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